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힘듦 없이 한 주간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아이고, 한 주간 참 힘들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힘듦 없이 살아왔다고 하면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고, 지난 한 주간 힘들게 살아온 분들은 이번 한 주간은 힘든 것이 이 무거운 짐들이 벗겨져서 평안하고 즐거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일이 참 많아요. 그 힘든 일이 내게 찾아왔을 때 내가 그 힘든 일을 풀어볼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풀지 못하는 일도 참 많아요. 가정적으로, 때로는 부부간에,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성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쉴 새 없어요. 장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초조, 걱정, 근심.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들을 헤치고 나갈 것인가? 대부분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세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한 종류는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무조건 불평부터 해요. 왜 나만, 왜 어쩌라고 나만 이렇게 불평부터 해요. 전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불평을 먼저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을 먼저 털어놓는 사람들에게는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질 않아요. 자꾸 불평이 꼬이고 불평이 자꾸 많아져요. 그러면 하던 일도 안 되고 될 수 있는 일도 잘 안 꼬여져요. 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냥 그만둬요. 심지어는요,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멈추면서 자기의 인생도 마무리 짓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아세요? 43.8사람이에요. OECD 국가에서 최고예요. 지난주에도 요즘 미투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대학 교수도 죽고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힘든 일이 찾아오면은 그냥 무조건 포기해버려. 자기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이 생명을 내가 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자살로 해서 인생을 마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그 어려운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믿고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찾아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병에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가정이 위기를 당하고 찾아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뭐냐고 하면은 포기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믿음을 갖고 그 문제 속에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한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정말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요단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그리고 건너서 보니까 이것이 다 그냥
가나안 땅이 그냥 거저줄 줄 알았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이 성벽 앞에서 아이고, 백성들이 간담이 그냥 아이고, 우리가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성을 정복해 나갈까?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제시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문제가 있다고 좌절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셨기도 했겠지만은, 어려움이 왔다고 오늘 우리는 포기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아를 학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갈렙 같은 사람도 바로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동기예요. 정탐꾼 동기였어요. 가나안 땅을 이제는 점령해 나가는데 산간 지역이 너무 많아요. 이 산악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산악 지역을 점령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산악 지역을 점령하려고 나서지 않을 때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45년 전에 정탐했을 때 본 이 산지가, 그때 정탐할 때 내가 봤는데 이 산지를 내가 점령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어. 아무도 점령하지 않고 아무도 손대지 않고 아무도 수고하지 않고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때에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점령하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도와주셔서 결국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이 산악 지역을 점령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 아닙니까? 참 멋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을 바에야 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내가 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더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시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 이왕 인생을 살 바에야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좌절하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어려움은 내게 찾아오라, 산아 내게 찾아오라, 내가 이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넘을 수 없는 산을 넘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봐요. 넘을 수 없는 산을 넘는 자.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한 건데요. 스가랴는 언제 시대의 사람이냐,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멸망했다고 하면 남유다는 587년에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BC 587년에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는데 BC 605년부터 바벨론이 이미 유다를 침략해갖고 포로를 붙잡아가기 시작했어요. BC 605년, BC 595년, 그리고 세 번째 BC 587년,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완전히 쑥밭 만들어놓고 포로로 붙잡아갔어요. 그리고 이 포로 생활 70년 만에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때 이게 세계 역사도 성경의 역사랑 똑같아요. 그때 신흥국가인 바벨론이 그 근동 고대를 점령하겠었는데 이 나라가 얼마 가지 않았어요. 바벨론도 신흥국가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이 페르시아가 성경엔 바사라고 그래, 바사. 이 바사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바사의 왕 고레스가 왕권을 잡고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나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칙령을 내려갖고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이후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가랴. 그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냐면 또 학개와 같은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학개 이런 선지자는
포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고향의 조국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예요. 그 스가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이게 쓰나미가 지나간 것 같았어요. 이 나라의 현실, 자기가 살던 고향에 돌아오고, 물론 자기 아버지 세대지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아버지, 부모가 살던 땅에 돌아와 보니까 이거는 정말 쓰나미가 싹 쓸고 간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벽도 완전히 무너졌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살던 집도 다 망가지고, 터전도 다 황폐해지고,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주로 유지들,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별로 힘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부녀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또 일부는 남쪽의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라고는 나라는 완전히 왜 멸망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몇 번 말씀드렸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라고 외쳤지만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치신 거예요. 그리고 70년에 만에 와서 보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게 터전도 없고요. 옛날에 농사 짓던 밭도 그냥 다 황폐해졌고요. 그렇다고 그들이 뭐 바벨론에서 돈 벌어 갖고 왔습니까? 생활을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시급했어요. 이거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너무 막막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스가랴 말고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돌아온 내 백성들아, 너희는 내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저기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과 같은 성전을 지어라 그러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는 자꾸 성전을 지으라 그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죽냐 사느냐 문제인데 무슨 성전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 그 자녀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를 못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에 대한 얘기는 들었는데 성전이 무엇인지, 성전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성전이 무엇이 있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생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고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니까요. 이런 상황, 정말 앞이 캄캄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 앞에 있는 큰 산, 이 유다 백성들 앞에 있는 이 큰 산이 평지가 될 거다. 왜? 어떻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나니 이 큰 산이 다 평지가 될지어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넘을 수 없는 산을 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이 말씀은 스가랴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세임과 능력을 주셨어요. 왜? 그들이 현실의 문제를 보면 너무 캄캄해요.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할 것인가? 너무너무 캄캄한데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으로도 안 되고, 내 지식으로도 안 되고, 내 방법으로도 안 되지만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들이 태산과 같은 이런 산적한 산과 같은 문제들이 평지가 되는 것처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와 또 그리고 섬기는 이 교회에 산같이 태산같이 높은 것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뭐 제가 여기 그 당시에 상황의 어려움을 말씀드렸지만은 성전을 건축하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은 정말 이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대한 돌아온 사람들은 2세 3세들 아니겠어요? 또 성전에 대해서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 성전을 짓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런데 반대뿐만 아니라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성전을 짓는다는 게 어렵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 사이에 성전의 중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려웠고, 세 번째로는요, 이방,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이런 이방 나라들이 유다 백성들 성전 짓는 걸 극히 반대해요. 방해 공작이 심했어요. 이건 선지서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 반대했냐고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 정신, 유일신앙, 이 민족이 단결되죠. 이 북한이 주체 사상 이거 하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되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므로 해서 이 하나님 신앙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 중심으로 단결돼요. 그러면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민족 중심으로 다시 한번 뭉치면은 그 주변 국가들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방해 공작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안팎으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들이 생활고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시되, 그가 대답은 누가 대답하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데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되는 일들이 다 문제가 있을 때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천국 가고, 내 힘으로 죄에서 용서함 받고, 내 힘으로 모든 어려운 걸 다 해결하면 되지 뭐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세요. 내 힘으로 내가 돈이 있어도요, 내가 배운 것이 있어, 지식의 힘이 있어도요, 내가 권력이 있어도요, 힘으로 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조금 후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입니다. 나의 영으로 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요,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부터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이고 종교적인 지도자이고, 스룹바벨은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유다 백성들을 고향 땅 조국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이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그 성전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나중에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이것이 제3성전인데, 물론 예루살렘 성전 겉에 지금 회교의 사원이 아주 웅장하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건너편에다가 그냥 좀 회교 성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라하지만 성전을 짓고, 그것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그곳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곳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회교도들한테 뺏긴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그 말씀은 아니지만 나중에 성전을 이 스룹바벨에 짓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자, 안 될 것 같았는데, 못한다고 했는데, 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절망 중에 했는데,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스가랴를 통해서 머릿돌을 놓으라는 거예요. 머릿돌을 놓으면은 백성들은 은총 하나님의 은총 그렇게 외치면은
하나님께서 이 머릿돌을 놓음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경제적인 문제, 또 성전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불신앙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백성들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고요. 사람들은 자기 앞에 그냥 큰 아주 산이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생각대로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겠어요? 대답이 별로 시원찮아요. 그렇게 대답이 시원찮으면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 이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문제 있으면 불평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냥 아이고 그냥 때려쳐버리지 이러고 그냥 말.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산같이 그냥 태산같이 가로막고 있어도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저 사람과의 관계, 부부간의 문제, 자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나의 장래의 문제 나는 해결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진짜요?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게 닥쳤어요?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영,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영. 내 능으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되지만은 백성들의 힘과 백성들의 권력, 백성들의 모든 다른 것으로 안 되지만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너희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하고 성령의 힘입어 하라고 그러잖아요. 봉사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어 봉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 일을 하려고 해도 할 때 내가 내 생각으로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못해. 아니 나는 내가 할 일이 너무 바쁜데 내가 무슨 교회 일을 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기 형편만 생각해요. 자기만 바라보면 나 못한다, 나 할 수 없어요, 난 못해요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내 형편은 저로 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오늘 그러잖아요.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못하고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나는 포기하고 좌절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게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으면 나에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서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 믿을 바에 이렇게 믿는 게 얼마나 멋져요. 그냥 맨날 돌게 비굴하게 말입니다. 못해야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전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나이다. 이게 우리 교회의 금년 모티브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재단에서 이걸 외쳐도 이걸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나는 못하지만, 나는 실력 없지만, 나는 재주가 없고, 나는 시간이 없지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시간도 주시고. 누구는 27시간 사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내에서 시간을 조절하고 컨트롤하고 시간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환경도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도 직장도 마찬가지,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은 김치를 담는데 7시간 걸려. 그 사람은 맨날 7시간 걸려. 근데 어떤 분은 김치 담는데 3시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10시간 걸리는데 어떤 분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5시간, 3시간 만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물론 얼마나 김치를 맛있게 담고 정성껏 담냐 그런 차이도 있고 얼마나 어떻게 절이냐 문제도 있지만은 저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다른 사람이 10시간 걸 것도 우리는 5시간, 6시간에 똑같은 일도 해내야 된다 이거예요. 해낼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 이거예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권세와 능력, 여건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자고요. 이렇게. 다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50년 걸린다면 우리는 5년 만에도 부흥하고 성장해야지.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해결하는데 끙끙거린다면 여러분들은 끙끙거림이 없어지고 신나게 해결해야지. 이런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이렇게 믿어야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우리는 새벽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저 뒤에 한번 쳐다보세요. 유리창에 뭐 붙었는가? 제가 어젯밤에 이제 저를 쳐다보세요. 제가 밤에 저 이름이 안 기록된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 내 이름은 관심도 없나 봐, 안 기록해놓고. 그래서 기록 안 해놓은 거 아니에요. 옆에도 무한장 기록할 여지가 많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 기록해놓았겠어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사순절 우리는 뭐 다른 교회는 40일도 하고 뭐 20일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10일이에요, 10일. 10일도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오순절? 열흘 동안, 열흘. 자, 열흘 동안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 직장의 문제, 여러분 자신의 문제,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오늘 섬기는 이 교회를 놓고 한번 기도해보자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힘이 보면은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이쪽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보자고요. 이 문제는 한번 열흘 동안 내가 전심을 내서 생명을 내고 한번 기도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넘을 수 없는 산이지만은 하나님은 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방법으로 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산은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달라요. 근데 저는 우리 앞에 있는 산 중에서 여러 가지 산이 있지만은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산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의 산은 생활 습관은 어떤 산으로 여러분의 가로막고 있을까요? 이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분은 이 생활 습관이 게으르고요. 어떤 분은 생활 습관이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새벽 2시, 3시에 자고요. 어떤 분은 이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늦게 일어나고요. 어떤 분은 이 생활 습관이라는 것 때문에 매사의 삶의 스타일이 느부적거려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25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아멘 하는 분이 한 분 있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부지런하지 않았으면 좋은가요? 부지런해야 돼요. 이 생활 습관이라는 산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여기에 얽매이고 저기에 얽매이고 저기에 일 만들어놓고 여기에 일 만들어놓고 저기에 붙잡히고 여기에 붙잡히고 개또 날아다니고 개얼어 다니고 동창회만 날아다니고 이거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보면은요, 개도 어떤 사람은요 그냥 무슨 교회가 그렇게 많은지 5개 3개 보통 그렇게 개열어 다니고요, 동창회만 날아다니고 뭐라 다니고 뭐라 일을 그냥 그렇게 막 줄줄줄줄줄 그냥 털면 줄줄이 털어질 것 같아. 그냥 그거 털어내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산이에요, 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막는데 하나님께 나오는데 막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막고 있는 건 산이에요. 이 산. 이 산을 여러분들 이번에 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산을 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 산을 넘어야 가정의 부부간에도 부부의 관계가 원만하고 부부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이 산을 넘어야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스러워져요. 이 산을 언제까지 산 앞에서 쩔쩔매고 산 때문에 가정적으로 그냥 어떤 가정은 어등거리고 어떤 가정은 그냥 축내 사느냐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또 그런 가정이 없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아니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산을 넘어야 돼요. 산 앞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산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 산도 평지가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자, 이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끌어다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라 이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꼬여져. 내가 이 부부에 얽힌 문제, 자식에 얽힌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가 내 인생에 얽힌 문제를 하려고 하니까 또 꼬이고 저 사람하고 또 꼬이고 또 문제가 되고 또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내 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주십니다. 뭐 제가 지금 시간이 좀 갔습니다마는 옛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형이 2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이 400명의 의용군을 들고 야곱을 죽이러 오지 않습니까? 그 야곱은 가진 게 많으니까 가진 것 가지고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지만은 형이 돌아서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최후의 방법으로 뭘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단판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단판을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내가 졌다. 내가 얼마나 떼쓰고 얼마나 내게 부르짖는지 내가 졌다. 그래서 내 이름을 야곱으로 하라. 아니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때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야곱이 거기서 기도로 밤을 새고 나서 보니까 형이 어느새 자기에게 다가와 있어요. 그냥 죽이려고 했던 형이 언제부터 기도하고 났더니 형이 마음이 눈같이 녹아졌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기를 형이 마음이 녹아졌다고 했어요. 어떻게 형이 마음이 녹아질 수 있었을까요? 그 문제를 관 앞에 기도했어요.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진 것을 동원하고 형의 마음을 좀 돌이켜보려 했던 것도 다 안 됐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형의 마음이 돌아서 형제간에 얼싸안고 울고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고 화해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의 역사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머릿돌을 놓아야 됩니다. 머릿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머릿돌을 놓아라. 이게 뭐냐고 하면 시작하라야 됩니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환경과 상황 보지 말고 머릿돌을 놓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머릿돌을 놓을 때 백성들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구경하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구경하지 말고 은총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지도자가 하면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렇게 외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가 되라 이거예요. 한 마음 한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10030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고 뭐 기도했지만은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오늘로서 꼭 1년이에요. 1년 되는 주일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것은 10030이다. 우리 교회가 지금 10030이라고 하는 것을 모티브를 정하고 나가는데 처음에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요즘 가만히 보니까 이게 쑥 들어가 버렸어. 안 되거든 잘. 이게 어렵거든. 그래서 목사님 못해요 소리는 안 하지만은 끙끙거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 지금.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이럴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전도해보려고 하니까 한 명도 꼼짝 않고 안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입장을 내가 보니까 그냥 입으로는 100 하는데 저 벽장에다가 숨겨놨어요 지금. 여러분 이 산을 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는 안 된 것 같다, 못한 것 같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시게 하세요. 머릿돌을 놓으라 이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머릿돌을 놓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아까 건너는 말씀드렸어요. 요단강 건널 때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은 쫙 갈라진 상태에서 백성들이 건너갔습니까? 아니에요. 물이 그냥 그때 아주 모맥 시대 때 모맥 그럴 때 물이 절절 거기서부터 저 한강같이 그냥 절절절 흐르는데 어떻게 건넜어요? 들어가. 이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갈라져 놓고 건너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들어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아도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못할 것 같아도 믿음으로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나요. 그 신앙은 모험인 거예요. 신앙은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10030 여러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에 믿음의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